19세기의 독일의 음악 천재 베토벤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사람인데 음악의 아주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저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는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베토벤에 대한 평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베토벤의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베토벤의 음악을 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못해서 아주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데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면 환희와 감격으로 넘쳐요. 이게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거든요. 그 베토벤의 모든 음악 작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음악 작품 속에 자기 인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베토벤이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고통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산물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베토벤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게만 들어도 베토벤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가 사춘기 때 그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천이 없는 고아가 된 거지요. 그런데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완전히 다 상실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럼 베토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57살이 되는 해에 베토벤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명곡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베토벤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요소를 우리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베토벤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는 말을 남긴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베토벤의 일생, 베토벤의 남긴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거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겠다 싶어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불행하겠다 싶어도 내 안에 행복하다고 여겨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베토벤이 자신이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죽었으니까요.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불행이 왕창 몰려올지어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가진 것으로 보면 우리는 행복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린 행복하구나. 나는 어디 가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요. 아멘. 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이란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 말씀 좀 보시기 바라요.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럼 뭐 세상의 모든 부모, 아비 된 자, 음이 된 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 뭐예요? 자식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말씀하는 거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살아봐. 그럼 네가 행복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데리고 그냥 위로하시려고 립서비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실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국토 면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우둔하고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그 말씀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찮게 여겼죠. 번거롭게 여겼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꾸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 결정판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겼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온전한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병든 거 갖다가 바치고 떡을 갖다 바칠 때 곰팡이 피어서 사람도 못 먹는 거, 그런 떡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거는 그들이 말씀과 멀어진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어도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셨죠.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죠. 왜?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그 말씀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처방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뭐 엄마가 정성껏 다 해서 이렇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해서 이렇게 안 먹으면 처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놈이 버르장머리를 고칠까요? 3일 금식을 지켜버려. 3일 금식을 지켜버리라고요. 그럼 3일만 굶고 나면 엄마 보고 밤내 나라고 땡깡 부릴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줘서, 말씀은 그 자기 백성 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 말씀을 귀찮게, 말씀을 번거롭다 여기고 말씀을 무시한 거지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말씀을 멀리해도 괜찮을 줄 알았죠.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비참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겨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자신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 율법을 맡겨주신 데 대한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 34조가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 헌법을 보면 한 가지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행복할 권리는 명시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한 답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이 조항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추구할 권리가 있다. 누가 모르냐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답이 없잖아요. 저는 그 답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바이블 성경이라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일 중독자처럼 그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케줄 잘 짜서 뭐 세계 여행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만족,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잔을 꺾으시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경야독을 하면서 끝이 없는 학문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뭐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결국 그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네가 행복의 지점에 도달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이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운전할 때 그냥 대충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찾아갔는데 요즘은 자동차 시동을 걸면 바로 내비게이션부터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맞지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그 아가씨 낭낭한 목소리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몰라서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는데 이거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옛날에는 농경시대를 원시시대 농경시대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지식문명시대 과학문명시대 뭐 인공지능시대 엄청난 진보를 해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엄청난 시대가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을 붙들고 그래서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맞죠?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행복하신가요? 물어보세요. 말은 못해서 속으로 죽지 못해서 압니다. 삶이 전쟁인 거요.
이렇게 찬란한 시대에 이렇게 인간들의 지식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놨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 거죠. 이제는 멀어지는 것이 아주 발광을 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멀어지도록, 말씀과 철저하게 멀어진 삶을 살도록 국회에서 법까지 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철저히 멀어져라 그 얘기죠. 왜 인생 망가져라 그 얘기죠. 여러분,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 삶의 방향을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 보시지요. 신명기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뭐죠?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선언이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네가 승리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너는 행복자야, 너는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뭐예요?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세계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그냥 가볍게 위로 삼아서 하시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무슨 국토 면적이 넓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이라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으로 행복하기를 따지면 이스라엘은 제일 꼴찌가 있을 거요. 땅덩어리가 넓은 것으로 행복 순위를 매긴다면 러시아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차이나 중국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땅이 요만한데. 국토 면적이 넓어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과 나라는 인생, 나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게 엄청나게 위로가 생기면서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 와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예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택했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약속이죠. 또 어떻게 이렇게 봐요? 기죽지 말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줄 수 있고 이 사람도 줄 수 있는 거면 그건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활짝 웃으며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잘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짜증나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서로 혈기 부리면서 막 다툼하기도 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다 어떤 놈의 장난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거룩한 주일날 어떤 놈이라고 그래서. 그 못된 놈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 마귀를 비벼버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야. 이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4장인데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 그 사람 행복하다 그 얘기죠. 제가 2주 전에요 대전을 갔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KTX를 예매가 다 돼서 표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갔어요. 대전 저 서구에 있는 새로남교회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대전 복합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갈 때는 내 돈 주고 갔어요. 9,000원 나오더라고 택시비가요. 회의를 마치고 오는데 이제 그 새로남교회에서 복합터널까지 오는데 택시 비용 9,000원 나오는데 내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드렸어. 택시기사한테. 기사가 돈을 딱 받은 다음에 아차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택시를 타실 때 그 교회에서 이미 택시비를 선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9천 원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택시 기사는 이미 그 교회에서 페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9천 원 드렸잖아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내가 창원에 있는 마산에 있는 월드미션 교회 담임 목사라고 실컷 떠들었다고. 그리고 뭐 전도 한답시고 그 선생님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한 실컷 떠들었는데 9천 원 주었는데 그걸 돌려받으려니까 이게 목사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근데 택시 기사는 당연히 자기가 추가 9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9천원 돌려주시려고 하는데 선생님 9천원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태워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오늘 행복한 날 되십시오. 그랬더니 택시 기사 입이 이렇게 있어요. 택시 기사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 9천원 받은 거예요. 맞죠? 물론 일한 거 9천원 그 교회에서 페이를 했으니까 그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고 나머지 9천원은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9천원 그냥 받은 거잖아요. 이건 너무 기분 좋다 이거죠.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노동의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직장 회사에 출근하셔서 이제 8시간 이제 근로를 하시잖아요. 8시간 근로를 하시면 정해진 일당을 받겠죠. 논밭에 나가면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막 20만 원 받을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일하러도 안 나갔는데 그 사장님이 아이고 권은기 성도님 오늘 일 오지 마시고 제가 그냥 안 오셨지만 제가 일당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할 거예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아이고 안목에 씨 오늘 한 달 동안 그냥 쉬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달 출근하지 마시고 쉬세요. 한 달 월급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 내내 행복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 다윗이 그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다윗이 먼 훗날에 행복할 사람들로 바라본 그들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로워진 것,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조상 아담으로부터 증가된 그 죄가 나를 한없이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공로 그거 하나 딱 보시고 이제 나를 너는 의롭다, 네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구두 닦기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배움이 짧고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어쩔 수 없이 구두를 닦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늘 자기 신세를 비관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구두를 닦아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비관하다가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청운의 꿈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내 인생에 이제 해뜰 날이 왔구나.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 날이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천당에 올라가면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기쁘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계 수단이던 구두통을 한강변에 들고 와가지고 확 던져버렸다는 거지. 이제 나도 이제 구두 따기 신세를 면하고 나도 이제 잘 살아볼 날이 왔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로또 복권을 거기 넣어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요. 아니,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건 좋은데 그거를 빼놓고 구두통을 던져야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로또를 거기 넣어가지고 던져버렸어. 그러니까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1등 당첨돼가지고 막 천당에 올라간 것처럼 막 기뻤다가 그게 뭐 한강에 던져버린 것 생각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지옥에 미꾸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심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도다, 네 죄는 사해졌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의 선포는, 이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뒤집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산 받았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만면의 미소를 띠고 돌아가시고, 어떤 놈이 속을 뒤집어도 활짝 설계 빠진 놈처럼 웃으시고 우리 세상의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